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사랑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80대, 90대 노인들, 북한에서 그 홀로 내려온 80대, 90대 그런 노인들이 한없이 이렇게 울면서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우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떠나올 때는 조그만할 때 뭐 한 10살 이렇게 됐을 때 그 젊었던 어머니, 자기를 안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와 잠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떨어지면서 그 어머니 손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한없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장기례 박사가 있는데, 부산 보건병원에 장기례 박사님이 있는데 30대에 북에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잠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30대인데.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50년 동안, 86세에 돌아가셨는데 50년 동안 북쪽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울면서, 그리고 의사이면서도 그 옥탑방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북에 있는 처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참 아팠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요, 드라마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40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400년 동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죄에 빠져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맥박이 뜁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터키 지역이 복음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참 전설적인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2002년도에
영혼 있는 승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혼도 들어갔고 뭔가 하고 내가 그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으면서 2번인가 3번 연거푸 읽었어요.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그 사람은 뭐 의과대학도 나오고 법관이기도 하고 또 경영학자이기도 한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서초동 뒷골목 조그마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3사람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바이러스죠. 지금은 안랩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형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판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영하기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책이 재미가 있어서 제가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영혼 없는 사람이 아닌가.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그냥 모를 때 신비에 가려져 있을 때는 참 사람이 굉장한 이 바르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유,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어쩌면 영혼이 빠져버린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영혼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와 사랑. 기독교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영혼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가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가 올바로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감화에 의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2가지가 꼭 있어야 영혼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되고 영혼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느냐? 왜 영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힘이 빠졌느냐?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전부 다 보시고 꼼꼼하게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수고와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고생 많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징계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징계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교회에 징계가 없어요.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한마디 해버리면 다른 교회 가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른 교회 마음대로 못 갔어요. 여기에서 이명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서를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도록 교회에서 그런 징계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을 추방했다. 이단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고 뭔가 좀 부족하다 하면서 이상한 신비한 것을 자꾸 가르치고 뭐 또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신약 교회에서도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방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매사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것 전부 다 주님께서 아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과 순종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교회의 일들을 살펴본다면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감격에 겨워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던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격했을 때는 밤이 새도록 찬양하기도 하고 밤이 새도록 회개하기도 하고 밤이 새도록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사랑과 기쁨과 충성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잘하는데 내적으로 냉소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함과 헌신과 봉사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정한 진수인 사랑이 빠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영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진리와 사랑이 빠지면 영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빠진 것을 심각하게 보시고 빨리 회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알맹이 없는 형식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전과 별 다름이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과 별 다름이 없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이 헌신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마음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 감화가 식었다는 것이고 어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식어져 버린 것이고 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런 내적인 어떤 활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첫사랑이 식은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기쁨에서 의무로 변질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전부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쁨은 점점 식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전도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던 거니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의무로 변질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차에 시동을 걸면 참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따뜻한데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가면 또 안 되지. 이 의무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일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서 차 시동을 걸 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차를 타고 나올 때부터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크나큰 선물을 주신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불평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에서 감사가 없다면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했죠. 얼마나 신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쫙 그들이 200만 명이 그냥 바다 밑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것이 없고 음식도 없는데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서 매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쾅쾅 쏟아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하나님이 옆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을 했는데, 일신상에 좀 불편한 것을 만나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왜 이래 나빠? 돌이 왜 이래 많아? 날씨가 또 왜 이래 더워? 에이, 재수 없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괜히 나왔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요 불평 불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만일 원하고 고대하던 직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회사에 시험을 칠 때 마음이 설렙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냥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진짜 못 다니겠네, 때려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설레임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 주어진 혜택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많이 읽으면서 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전부 공짜인데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자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성령의 감화도 사랑도 식어지면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그것을 노려서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자발적인 신앙에서 기계적으로 변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좋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열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막힘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감화에 의해서 사랑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쭉 그대로 뭐 일하는 것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식어버린 그런 불행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솟아나야 됩니다. 또 내가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거기에 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사랑이 식어져 버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서서히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는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은 참 만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기분 상하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순종적인 태도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형식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임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없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 너 지금 문제 있다. 그런 형식 가지고는 안 돼. 너 깊이 회개해야 돼.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모여서 교제하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없느냐? 그냥 맹맹하게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다면 너 회개해야 돼.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형식은 그대로 살아있으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식어버린 냉소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